톨스토이의 단편 집에 보면 사람은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보면 이렇습니다. 바훔이라고 하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땅을 가지고 싶었어요. 땅을 갖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떤 한 땅을 가진 사람이 엄청난 제안을 했습니다. 하루 동안 돌아다니면서 땅을 표시해 두면 그 모든 땅을 똑같은 값에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겁니다. 100평이 됐든 1000평이 됐든 10,000평이 됐든 상관없이 똑같은 값을 매겨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값으로 엄청난 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는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좀 더 멀리까지 온 힘을 다해서 그냥 달리는 거예요. 왜? 땅을 얻고 싶어서 더 많은 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이 뭐냐면 해가 지기 전에 그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얼마나 멀리 갔건 다시 해가 지기 전에는 꼭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움은 출발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그는 쉬지 않고 뜁니다. 먹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뛰고 또 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농부가 얼마만큼의 땅을 얻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가 얻은 땅은 고작 2m 정도의 땅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더 많은 땅을 얻기 위해 더 멀리까지 했고 더 쉬지 않고 뛰어다닌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온 힘을 다해서 또 뛰고 또 뛴 것이죠. 결국 출발점에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사람은 그만 숨이 멎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사람이 얻은 땅은 자신의 묘지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요, 인간이 이 소유하고 싶은 마음, 욕심, 욕망,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만족을 모릅니다. 어디서 멈춰야 할지 절제할 줄 모르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삶이다. 그 톨스토이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소유욕,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소유욕, 정당한 방법으로 사실은 그것을 얻으려고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유욕이 나타나는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몰래 훔칩니다. 도적질하는 겁니다. 거짓된 방법으로 속여서 빼앗기도 합니다. 사기치는 겁니다. 심지어는 폭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강탈합니다. 이런 잘못된 소유욕이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은 세상은 어지러워지고 우리의 삶은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회가 왜 혼란스럽습니까? 왜 복잡합니까? 이런 소유욕에 대한 충돌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도 잘못된 소유욕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관리하게 하고 자신은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오랜 시간이 된 후에 이 주인은 이 포도원의 소출을 얻을 때가 된 것을 알고 이 포도원에서 세를 받기 위해서
종 하나를 보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주인에게 주어야 할 세를 주지 않습니다. 세를 대신에 이 세를 받으러 온 종을 때립니다. 그리고는 다시 돌려보낸 거예요. 포도원 주인의 입장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로 계속해서 종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는 똑같았어요. 세는 주지 않고 보내는 종들마다 때립니다. 그리고는 돌려보냈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농부들이 왜 이렇게 행동할까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세도 주지 않고 세 받으러 온 종들을 때려서 그렇게 돌려보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이 포도원 주인은 왜 이렇게 할까요? 이 포도원 주인은 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새만 얻기 위해. 새를 얻기를 원한다면요, 그냥 종들을 보내지 않고 그냥 거기에 있는 경찰서에나 그냥 신고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왜 종들을 계속해서 보내겠어요?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 무엇이 있었을까요? 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느냐 하는 것이에요. 이 포도원 주인은요, 사실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 농부들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농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종들을 보내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냥 문제 해결하자. 세를 제대로 주고 문제가 잘 해결되길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이 종들을 보내는 겁니다.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주인의 마음을 우리가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후에는요, 아주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했다는 것이에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번에는요, 종들이 아니라 자신의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건 사실은 이 농부들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기의 아들을 통해서 이 농부들이 돌이키고 그리고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기회를 이 농부들에게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농부들은 이거를 관계 회복의 기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포도원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고 가서 죽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비유는 사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실체가 있는 거예요. 그 실체를 다른 것으로 빗대어서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에 실체가 있습니다. 이 실체는 바로 이런 것이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농부들은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인이 계속해서 보냈던 이 종들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보냈던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포도원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분명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이 포도원의 농부들, 그것으로 비유됐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소유권을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그 소유권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빼앗아서 자신들의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아니, 지금 삼고 있어요. 계속해서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합니다.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때리고 돌려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까지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까요? 왜 이런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계속해서 그 일을 쉬지 않고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소유욕입니다. 아주 못된 소유욕이에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이런 못된 소유욕이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인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 싶은 그런 욕망 가운데 인간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에 보이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됩니까? 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의 시작이 뭐예요? 하나님이 대신에 자신이 주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욕망입니다. 이 아담과로부터 시작된 이 죄악, 인간의 욕망, 자신이 소유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 나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다. 인간의 욕망입니다.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까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혹에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하기도 합니다. 서로의 힘을 모으고 집단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 사건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자신들이 집단을 이루어서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인간이 가지고 있었던 원초적인 모습들의 이 본능과 욕망을 그대로 지금 현재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 있었던 이 인간의 모습이 이 신약시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인간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이십니다. 이런 이유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까지 죽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입니다.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이게 바로 주인의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 앞에서 일어날 일들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먼저 알고 계신 거예요. 이런 욕망 가운데 사로잡힌 인간들, 그들이 결국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5절 중반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중반 보면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16절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그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인간들의 죄악에 대해서 참아주십니다. 기회를 주십니다. 끝까지 참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계속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까지 보내시길 그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회를 저버린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가진 그 욕망을 버리지 못하고 그 욕망 가운데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로 나타나는 그 인간의 삶을 예수님은 비유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런 심판의 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름받아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17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얘기하시는가? 예수님 자신이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첫 번째로 놓는 기초석과 같은 거예요. 그 기초석과 같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세워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세워지는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사는 인생들인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세워지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세워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다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어떤 다짐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참된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인생을 다짐하며 살아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누구의 것입니까? 내 인생이 누구의 것이냐 알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마음의 고백과 다짐을 흔들고 있는 유혹 가운데로 우리가 자꾸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종종 우리에게 이런 유혹이 찾아와요. 내 인생 하나님의 것일까? 내 인생이 내 거 아닌가?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는 유혹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이 내 것일까요? 내 인생이 내 것이 될 수 있을까요? 언제 내 인생이 내 것처럼 여겨지셨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만약 정말로 내 것이라면 우리의 인생을요 허무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내 인생이 내 거라면 내 인생은 허무하게 끝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멋지게 그렇게 인생을 살고 멋지게 인생을 끝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허무한 인생, 얼마나 헛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까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내 인생이 내 것 되면 멋질 것 같은데 그렇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던 사람들이 인생을 끝내게 됐을 때 도대체 뭐가 남든가 하는 것입니다.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고백하는 겁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욥은 부자입니다. 엄청난 부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욥의 고백처럼 우리는요,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는 그런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날 때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게 그렇게 인생을 끝내게 된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부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는 것이 없습니다. 옛날과 같이 큰 무덤을 만들고 그 안에 부장품을 집어넣고 그 안에 하인들을 집어넣고 그 안에 살아있는 무엇인가를 매장했다 할지라도 그게 자기 겁니까? 그게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빈손으로 오는 인간들이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그건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진리와 같은 것 아닙니까? 아니, 진리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왜 이처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끝내게 되느냐? 왜 그런 허무한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느냐 하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원래 우리 것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가진 게 없는 거예요. 내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쓰게 되는 모든 것들의 원천이 어디에 있어요? 그것의 주인이 누구이든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 쓰고 누리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빈손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렇게 말하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욥이 고백하는 건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찬송 받으실 이름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과 같은 고백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욥과 같은 고백을 드린다는 것은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에요. 욥과 같은 지혜로 이 땅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사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여기며 사는 인생, 어리석은 인생이며 헛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살기로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함께 세워져가는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다짐하며 살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서만 살 것을 다짐하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사실은 이미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다짐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인생,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드러내며 예수님 안에 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만 사는 인생, 그런 인생은 바로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지금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겉대어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고백 가운데 함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어느 곳에서나 온 세계 가운데 똑같은 고백을 드리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살겠다 다짐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이며, 온 세계 모든 교회는 그 고백 가운데 함께 동일한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고백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며 살 때에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겉대어 살게 되는 그런 인생을 살면 불안한 인생을 살게 될까요? 내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야 하는데, 내 것을, 내 인생을 예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뭔가 불안한 거 아닙니까? 예? 부족한 인생 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내가 붙들고 있다가 이 거짓말로 드러내면 내 허무한 인생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유혹들과 그런 의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랴. 그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이 약속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일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은혜가 허락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인생들, 예수 그리스도에 겉대어 살겠다고 다짐하며 사는 인생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삶을 살게,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에 겉대어 사는 그런 인생들은 하나님이 채우시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채우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인생 사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겉대어 살겠다고 다짐하며 사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이 시대에 먹이시고 입히시고 지키시고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요. 내 인생 내 것이라 고집하며 사시는 어리석음이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것되어 살아야 합니다. 그런 다짐으로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십니다. 채워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온 인생이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